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용광로 분노.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인데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나,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보살핌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주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꿋꿋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광 비전센터를 건축해 오면서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축위원들이 늘 수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릴레이로 중보기도하면서 돕고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남모르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35억쯤 되는 비전센터 건축 프로젝트를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재정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건축 재정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지만 기도하면서 양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공간이 절대로 필요하겠다라는 주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의 헌신과 정성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힘이 되어서 은혜 중에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축 현장을 돌아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는데요. 조금씩 변해가는 건축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축 초기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익명으로 건축 헌금 5천만 원을 헌금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던 저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양광신앙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건축 재정은 항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외벽 공사를 위하여 자재 대금으로 현금 1억 원이 급히 지출되어야 했는데 건축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내색을 할 수도 없고 새벽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대금을 지불하기 전 그 전주일에 어느 성도님이 또 익명으로 9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달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비전센터의 음향과 영상 그리고 지하 1층 연결 통로와 로비에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바로 그 전에 예배 시간에 또 어느 성도님이 또 익명으로 6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금 봉투에 제게 편지 한 장을 동봉해서 동원하셨습니다. 아마 자매님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 글은 대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석주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여러 날 동안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제 생각인지 기도하며 묻고 또 묻고 나였습니다. 이곳 주변 교회에서도 작고 크게 세워지는 비전센터들을 보며 모든 교회가 하나로 합심하여 동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양광교회 비전센터가 단순히 교회학교 부서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은평 사명자 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끊어진 듯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아이들을 세워가도록 기도하며 양육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잿빛 시멘트로 덩그렇게 서 있는 저 비전센터 안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자라나 각기 고국에 돌아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감격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에 건축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내가 그냥 쉽게 드릴 정도의 그런 헌금이 아니라 조금 드리기에 벅차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은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마치 산도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정상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들여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는 사람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정도가 액수의 많고 조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지 내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정성,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정말 형식적일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왜 그리도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신명기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의 감사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생활에도 연관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과거의 일을 돌아봤을 때, 지금보다 더 앞이 깜깜했을 때,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더 힘들었을 때, 지금보다 몸이 더 아플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순간들이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기억할 수 있다면 과거의 그 아팠던 시간들, 과거의 고난의 순간들,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맨 바닥밖에 보이지 않던 그때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감사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젠가 세브란스 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때 보았던 기도문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매주에 걸쳐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로 인해서 죄가 잉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용광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좀 용서해주고 싶은데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생각하면 이렇게 밀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없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게 밀어 올라오진 않아도 살짝 생각하면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힘든 사람,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꾸 그 사람 계속 거기에 내가 질질 끌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괴로운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놔줘야 되고요, 풀어줘야 되고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요 성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만 화내는 게 아니라 아내도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 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집니다. 다 영적으로 죽어 고갈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죽어요. 공동체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를 이기는 것은 일할 때 살짝 피하는 것, 일단 뒤로 미루는 것, 그러면 화를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화를 참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한 화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꽉 쥐고 용서해 주지를 않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용서를 빈단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풀면 하나님의 잘못한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해요.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화가 나게 마련이에요. 화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화 날 일을 만나면 화가 나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불의 앞에서는 화 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살짝 기분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야 되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관심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도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치밀어 쫙 올라올 때, 여러분 수도 꼭지 이렇게 밸브 이렇게 쫙 잠그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그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쫙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올라온다 폭파 직전이다 그럴 때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절제를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여기서 살짝 올라오고 다시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깊이 알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왜 분노가 있는 걸까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화를 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막 그냥 되는 겁니다. 너 좀 왜 그래? 너 왜 화내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화날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십니까? 화나면 여러분 이게 막 휘뻘개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 화날 때 딱 보면 아십니까? 또 여러분 삐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십니까? 남편이 삐졌구나, 아내가 삐졌구나, 애들이 삐졌구나, 이 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삐진 것도 그냥 온 동네 방네 그냥 나 삐졌어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화도 살짝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저 사람 그냥 화났구나, 그냥 얼굴이 그냥 금방 살짝 말해도 인상이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보는 사람이 삐졌거나 화냈을 때 아유 삼아, 그냥 내가 이해할게, 아니면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좀 컴다운 될 텐데, 거기다가 그냥 또 해댑니다. 알면서도. 그러면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폭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확 올랐다가 딱 꼬리를 내리고 아 미안해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이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질질 끓고 화가 정리가 뭐 어떤 경우 하루 이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씩 그냥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애입니다. 정리가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이거 정리가 잘 된 사람 아이들은요 일찍 쿨하게 정리해요.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거 정리 안 되면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지금 가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지금 자기 중심적인 게 뭐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동생 제사만 받냐고, 나 지금 불공평한 대우를 당한다고 지금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화납니까? 남이 나를 모욕했다고 느꼈을 때, 또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며 일을 하는데 시간 외에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요, 노를 품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이게 어느 한도까지 있죠. 나중에는 그걸 케어하는 사람까지는 아주 화가 납니다. 여러분 막 화를 내는데, 남편들 특히 아내가 잘 이렇게 받아준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아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기다려준다,
고마워하십시오. 거꾸로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막 긁고 막 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참아주는데 어느 순간까지 이게 참지 못할 때가 되면은요, 똑같이 배우자들, 부모, 자녀 똑같아요. 상대방이 화난 것 이상으로 폭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요,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화를 막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되는 것들을 자식들이 보면서 그럽니다. 나 저거 정말 싫다. 아버지 싫다.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버지가 권위자입니다. 가부장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는 거, 이걸 어려서 봤으면 상처란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나 저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 처리가 돼가지고 잘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만 하지 그거를 정리를 못해. 자기가 아빠를 증오의 대상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똑같이 합니다. 자식들한테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다시 투영하는 거야. 정리가 안 된 거야. 좋은 것만 본받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것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 현상,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단어 중에 첫 번째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소생을 아벨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 첫 번째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벨은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것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가인은 그냥 일상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쁘게 드린 게 아니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마음, 그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분노가 죄인 것은 대개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것, 나 때문에, 아유 나쁜 놈 하고 나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대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나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이잖아요. 아유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니면은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화를 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소화력이 있어요. 내가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얘기, 민감한 얘기, 쬐끔한 얘기,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얘기도 아주 민감하게 듣고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나는 잘못한 게 없냐 이거야. 문제를 다 바깥틀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들, 이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언젠가 카피처럼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때로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경쟁 관계로 볼 때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벨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줬으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사람 선착순 한 명만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내가 기뻐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도 야, 너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하고 물어보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가인 받았으니까, 아벨 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라이벌로, 좋지 않은 라이벌로 생각하면 미워한 거예요. 계속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열이 나는 거예요. 동생만 보면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음식점 같은 데 가보세요. 음식점 보면 대박집이 있고 쪽박집이 있잖아요. 대박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그 옆에 쪽박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막 몰려드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이 모자라. 근데 여기 음식점이 안 되는 데는 주차장이 널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차가 이제 댈 데가 없으니까 요 옆에 잠깐 차를 대는데 자기는 비었는데도 차를 못 대게 합니다. 막 성질 나니까, 화나니까 못 대게 하고 막 거기 선 긋고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열나니까. 그런데 요 안 되는 가게도 이 잘 되는 가게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자국 하면은 어느 동네를 가야 됩니까? 감자국 먹으려면 우리가 녹번동 불광동이라고 너무 응암동을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감자국 하면 어디예요? 아, 예, 응암동. 오장동 하면 냉면. 컴퓨터 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용산. 또 하이마트로 간다고. 용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용산에 가면 컴퓨터 집이 쫙 있습니다. 오장동 가면 쫙 또 그냥 냉면집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감자국집, 응암동은 감자국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더니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감자국 먹으면 응암동을 가야 돼요. 그래 갔어요. 다 감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 여기가 원조라는 거야. 여기가 원조. 다 가봐니까 아니 볼 것도 없이 여기가 원조라는 거야. 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 다 비교해보고 원조인가? 여기가 원조라고 그러니까 원조예요. 근데 한 번은 손님을 모시고 갔어요. 꽉 찼어. 그 원조 옆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도 이름은 원조라고 써 있어요. 그렇구나.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틈새 시장 같이 오다가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면 옆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고 함께 하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이요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마음은 없을까요?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도 많이 썼지만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 그때 아마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은 많았던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6장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 밀어올랐을 때 밸브를 이렇게 좀 조절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 그 명작은 아니지만 200만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어요. 그 아하부의 왕이라는 영화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하부의 왕, 웃기는 영화니까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화가 밀어오르는데 쫙 밀어오를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밀어오를 때 쫙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세일즈하는 사람인데 밀어오를 때 쫙 하면은 남이 봤을 때는 저 뭐하나 이렇게 당신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손을 드는 건 죽겠다 이런 얘기죠 속으로.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감정 조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화가 났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났는데 인상을 확 써버리는 거야. 그거 죄가 되는 거야. 사람을 아프게 하니까. 화가 나는데 입으로 막 쏘 붙이는 거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주먹으로 까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를 내지만 행동에까지는 미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주는 순간 죄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두 가지.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거 뭐 많이 들어온 얘기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요, 힘센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선 자기가 마음에 가는데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발도 가고 눈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아침에 나갈 때 너 10시까지 집에 들어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 아버지 뜻인지 알아요. 근데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전화가 왔어요. 한 9시 반쯤. 아빠, 나 10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전화합니다. 10시까지는 들어와라. 들어와. 하고 전화 끊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근데 친구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은요, 살짝 이제 10시에서 10시 10분, 20분, 11시, 12시 이래요. 어떻든 간에 영향력, 사람은 누구의 얘기를 듣냐에 따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얘기예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들리면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은 내가 분노가 오르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스탑, 이제 거기까지 스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용서해야 되지, 아니면 스탑해야 되지.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토레이 대천독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속상할 때 있잖아요. 확 밀어 올라가고 할 때요, 이걸 스탑하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 나오면 몸이든 말로든 싸워야 되는데요,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디서 싸우냐면 여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아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저놈을 내가 참아줘야 됩니까? 너무 힘들죠. 다윗이 그랬죠. 이런 걸 하나님께 신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막 힘들어. 들려볶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어려운 중에 시달리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입에 노래가 나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평화로다, 주만 바라볼지라. 뭐 이런 찬양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죽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분노 속에 폭발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만히 주님의 얼굴 구하면 이 어려운 분노 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딛고 평화를 누리는 비결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죠.
분노가 이를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조명해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종로로 돼가지고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용광로 속에서 미워하면서 평생 남 미워하면서 평생 저주하면서 거기 질질 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주님 맡기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